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Subdivision of Roots, 뿌리들의 하부 분할 혹은 구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31, Section 5고요. The idea of the 248 limbs was explained to me in this way. 248개의 신체 기관들에 대한 어떤 개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스승께서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All souls are included in Adam and divide into many roots as follows. 즉, 아담에게 포함된 모든 인간의 영혼들은 수많은 뿌리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혹은 분할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y divide into the three forefathers. After that, into the 12 tribes, and then into the 70 souls.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담 아리숀, 최초의 아담, 영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아담은 3명의 조상들로 분할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12지파로 분할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70명의 영혼들로 분할되었습니다. After that, up to 600,000 small roots, all of which are included in Adam.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대 60만 개의 작은 뿌리들로 분할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숫자들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상징 체계 내에서 카발라적으로 1은 어떻게 보면 3과 같고 3은 12와 같고 혹은 때로는 10과 같고 또 10 혹은 12는 70과 같고 70은 60만과 같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Rabbi Moshe Chaim Luzzatto explains that after the original sin, the privilege of starting the nation that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rectification process was up for grabs. 이제 카발리스트 중에 한 명인 모셰 하임 루자토의 설명에 따르면 최초의 죄 이후에 여기서 최초의 죄는 기독교의 원죄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원죄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유전되는 죄성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설명하지 않고요. 아무튼 최초에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고침의 여정을 한 민족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민족에게 이제 부여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up for grabs, 뭐 해석에 따라서는 역할에 따라서 혹은 기능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There were previous tzaddikim, but only Abraham took full responsibility and accepted this yoke upon him and his children. 데렉 하셴의 설명에 따르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여러 의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여러 의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만이 특별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침의 영적인 의미에서 고침의 완전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혹은 또한 동시에 어떤 의인들 가운데서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본인이 태어난 문화권도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 않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신을 최초로 찾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이야기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우주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고침에 큰 역할을 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다른 의미로 그러한 세계적인 어떤 영적인 고침에 대한 부담 혹은 그러한 짐을 스스로 받아들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물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후에 이제 12지파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의 역할을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바바트라에 따르면 We do not call anyone patriarchs except for in three. 우리는 patriarchs, 선조들이라고 혹은 조상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 명에게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할 때는 꼭 세 명만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명에게만 어떤 조상 혹은 선조라는 이름, patriarch, 족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붙여주지 않죠. 이 세 명, Abraham, Isaac, and Jacob, the founding fathers, all operated out of the highest world absolute. 이 세 명의 유명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전 영상, 아주 초창기 영상인 Root and Spark Dynamics, 어떤 뿌리와 불꽃들의 어떤 역학관계 혹은 역학에 대한 어떤 설명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영적인 세계 내에서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인 아찔루트계의 가장 높은 측면을 고치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콥의 경우엔 Jacob, the culmination of their efforts is the choice of the patriarchs and completely fixed the original sin on the level of absolute. 그 중에서도 이제 야곱이 가장 중요한데요. 야곱은 세 명 중에 가장 마지막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 자비의 속성과 이삭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 혹은 심판의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 헤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헤겔의 용어로 빌리면 정반합으로서 일종의 합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완성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조아르서의 표현을 빌리면 the choice of the patriarchs, 세 명의 선조들 가운데 선택된 이다. 어떤 의미로 chosen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chosen, 선택된 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에 의해서 최초에 벌어진 그 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그런 유전되는 원죄는 죄는 아니지만 죄의 상처는 계속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입은 상처를 상당히 어떤 의미로는 완전히 고쳤던 인물이 야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히 고쳤다는 것은 이제 아찔루트계의 수준에서라는 의미죠. The next step in the rectification process was to draw the faults of the patriarchs around down into Berea. 자, 이제 아찔루트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완전히 고쳐졌다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밑에 세계인 무리아 세계를 차근차근 이제 고쳐 나가는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겠죠. This was the task of Jacob's children, the 12 tribes. 바로 이 무리아 세계를 완전히 고치는데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후손인 12지파들이 되겠습니다. The following step was to expand the tikkun of the tribes to the 7 lower sefirot of Yetzirah. 자,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리아 세계까지 고쳐졌다면 그 밑에 있는 예츠라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예츠라 세계를 고친 이들은 바로
앞에 언급됐던 12지파에서 비롯된 70명의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이 70명의 영혼은 상징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제이콥, 어떤 야곱의 입장에서 seven lower 스피롯, 7개의 하위 세피롯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is was the job of the 70 souls that the tribal clans branched out into. 따라서 12지파의 족장, 뭐 루벤부터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이 12지파로부터 비롯된 어떤 지도자급들이 이제 70명의 영혼들로 대표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46장 2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ucceeding rung was to draw everything into the lowest of worlds, 아시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지라 세계까지 고쳤다면 아시아 세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아시아 세계는 the 70 exploded into 600,000 souls who took this task. 이 아시아 세계를 완전히 고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70명의 영혼으로부터 비롯된 60만의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They started in Egypt. 그들의 여정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최초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이 등장했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에서 언급되는 그들의 감화되어서 아브라함을 따랐던 또 70명의 영혼들이 이제 또 이후에 등장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12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고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자녀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70명의 영혼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에 대응되는 영혼들이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y the time they stood at Mount Sinai to receive the Torah, they were perfect. 그래서 이제 샤밧 편에 보시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토라를 받았을 때 사실상 아담 때에 일어났던 어떤 죄의 상처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안 나죠. The sin of the golden calf disturbed the whole tikkun. 하지만 거의 완성에 다가갔을 때에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이 나죠. 황금송아지 사건, 그 황금송아지 사건의 결과로서 우주적 고침은 다시 좌절되고 맙니다. The 600,000 come back repeatedly to fix it.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만의 영혼이 다시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순환을 하게 되겠죠.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길굴림이나 뭐 이불의 형태로 little by little in each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거듭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게 되었습니다. The right shoulder of Adam divides as said, first into 3 forefathers, then into 12 tribes, and after that into 70 souls. 자, 다시 정리하면 아담의 오른쪽 어깨, 즉 아벨로부터 최초로 3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롯되었고 거기서부터 12지파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70명의 영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Each of the 70 small roots is an individual root from the grand roots of Adam. However, there are only 70 small roots in it, and all of them together are the partsuf of a single person. 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과학계에도 촉근 이론 같은 그 이야기 들어보시면 과학계도 여러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70명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아담을 기점으로 했을 때도 표현되는 때가 있고
지금처럼 아담의 오른쪽 어깨, 즉 아벨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70을 의미하는 것이냐? 일단 아담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담의 입장에서의 70명의 이 영혼들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분할된 큰 줄기가 있을 테고 큰 뿌리가 있을 테고 그 뿌리로부터 또 분할된 하위에 작은 뿌리들이 있을 텐데 그게 70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아벨의 관점, 즉 아담의 오른쪽 어깨인 아벨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됐다시피 3명의 선조, 또 12지파, 그 다음에 나오는 70명의 영혼으로 또 70개의 작은 뿌리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작은 뿌리는 아담을 기점으로 했을 때랑 조금 다르죠. 아담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아담 속에 포함되는 어떤 파트, 어떤 일부로서의 70개의 작은 뿌리지만 아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아벨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70개의 뿌리들이고 이 70개의 뿌리들은 어떤 의미로 a single person,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집단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아벨이라는 하나의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벨의 관점에서는 뭐 팔 한쪽 뭐 이렇게 일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아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벨 그 자체가 70이기 때문에 70은 곧 하나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 차이죠. 사실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After this, 이후에 the 70 roots divide up to 600,000 soul sparks. They are not called roots but sparks. 자, 여기서 이제 70개의 작은 뿌리들 혹은 70개의 영혼들로부터 60만 개, 최대치가 이제 60만이죠. 60만 개의 작은 하위의 영혼들 혹은 불꽃들로 분화되게 되는데요. 이 60만의 수치부터는 더 이상 뿌리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영혼들 혹은 불꽃들이라고 불려지겠습니다. Each of the 70 small roots of the right shoulder we are discussing has one complete partouf, and all of the 600,000 sparks of this right shoulder are one large root of Adam called the Abel, the son of Adam.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의 오른쪽 어깨에 속한 이 70개의 작은 뿌리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온전한 파르추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이라는 영혼들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아담에 속한 뿌리입니다. 즉 아벨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아담이라는 더 큰 카테고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있고 그 아담 속에 큰 상당한 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뿌리로서의 아벨이라고 불리는 파르추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추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우리가 약속한 어떤 스탠다드,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학에서 분자라는 단위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라는 단위로도 붙이고요. 그때 원자는 뭐 중성자 몇 개, 뭐 양성자 몇 개냐에 따라서 원소 기호표에 따른 여러 조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물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파르추프라는 건 일종의 카발리스트들끼리 약속한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 파르추프라는 단위의 특징은 1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하나의 어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안정적인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파르추프가 일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도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어떤 온전한 한 묶음 혹은 한 단체 혹은 한 단위를 파르추프라고 부르기 때문에 70개의 작은 영혼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파르추프를 이룰 때 우리는 그 파르추프를 지칭해서 아벨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 아벨을 포함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인까지 묶고 또 가인과 아벨에게 없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까지 다 묶어서 그 세 종류를 싸잡아서 또 하나의 파르추프 안정적인 어떤 단위로 딱 지정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 한다면 이제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렇게 편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묶음을 이제 파르추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 아벨이라는 파르추프에 속한 70개의 그 작은 뿌리들이 또 하나하나의 뿌리들로 현미경을 들이대고 바라봤을 때 하나의 한 단위로서의 뿌리들 역시도 하나의 온전한 파르추프라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몸을 원자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원자를 또 자세히 보니 원자 자체도 뭔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항상 완전적인 건 아니지만요.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it is the same with the left shoulder of Adam. 이렇게 아담이라는 아주 큰 단위의 파르추프 안에 아벨이라는 우측 어깨로 표현되는 아벨이라는 또 다른 파르추프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묶음이 존재하고 그 또 다른 묶음 안에 있는 70개의 영혼들 혹은 묶음들 혹은 70개의 뿌리들 가운데 또 한 뿌리를 딱 들여다보면 그 뿌리 하나 자체도 하나의 파르추프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왼쪽 어깨도 해당이 됩니다. 즉 왼쪽 어깨 역시도 아담이라는 커다란 파르추프 안에 왼쪽 어깨로 표현되는 가인이라는 하나의 파르추프가 가지고 있고 그 가인이라는 파르추프도 70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면 그 70개 중에 하나의 뿌리도 역시 하나의 파르추프라는 것이죠. Three forefathers divided into 12 tribes and then into 70 souls, which are called the 70 small roots. 즉 가인의 측면, 가인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파르추프 역시도 아벨의 파르추프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구성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12개로 구분될 수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70개로 구분될 수도 있고 사실상 더 나가면 60만 개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These 70 roots also divide into 600,000 sparks, which are not called roots. 네,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70개는 또 60만 개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60만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60만의 단위에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뿌리라고 부르지 않고 영혼 혹은 불꽃이라고 부르죠. Each of these 70 roots is a complete part of.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기서의 70개, 즉 가인의 파르추프 내에서도 70개의 뿌리들 중에 하나하나의 뿌리들은 하나의 온전한 파르추프가 됩니다. And all of them are called the root of Cain, son of Adam. 그리고 그 각각의 파르추프인 70개의 뿌리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파르추프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인이라고 부릅니다. From one of these 70 roots came Rabbi Akiva, Akaviah ben Mehalelel, and King Hizkiah, as mentioned previously. 그리고 바로 이 가인의 파르추프 내에 있는 70개의 뿌리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랍비 아키바와 그 다음에 랍비 아카비아 벤 메할렐렐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그쪽에 뿌리를 둔 영혼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This root divides into more than 613 sparks, all of which make up one complete parchuf. And from the parchuf of this root comes King Hizkiah, Rabbi Akiva, and Akaviah ben Mehalelel. 자, 우리가 천천히 다시 살펴보시면요.
하나의 파르츠프는 온전한 단위라고 했죠. 온전한 하나의 단위라는 의미는 1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613개의 파츠들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몸이 613개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248개의 이제 신체 기관들과 365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져서 613개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613개의 불꽃들, 여기선 정확히 얘기하면 more than 613이니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온전한 파르츠프는 최대로 분할했을 때 613개보다는 많고 60만 개보다는 적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표현할 때 613보다 more than 613, 그다음에 below than 600,000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다양한 그 사이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분할될 수 있는 이 70개 중에 하나의 뿌리는 또한 온전한 one complete 파르츠프, 하나의 온전한 파르츠프이면서 바로 이 온전한 파르츠프인 하나의 뿌리로부터 히스기야 왕과 아키바 라비와 아키바 벤 메알렐렐의 아들 아키바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0개의 뿌리 중에 하나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이 세 명의 위인들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하지만 미묘한 그들 세 명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King Hezekiah is from the head of this parchuf.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파르츠프 혹은 그 뿌리의 머리 측면에서부터 비롯되었고요. 반면에 아키바 and 아카비아 ben 메알렐렐 are from the heel of this parchuf. 반면에 아키바랑 아카비아 벤 메알렐렐은 그 파르츠프의 발목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머리 측면에서, 메알렐렐, 아카비아와 아키바는 이제 발목에서 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발목은 곧 그 파르츠프의 말쿠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ming from the head, his king. Akiva, like Jacob, suggests Akev, the heel. 이것은 우리가 그 인물들의 삶과 그 다음에 언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었죠. 이 땅에서. 왕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영혼이 그 파르츠프의 머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키바 같은 경우에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에케브, 어떤 이 발목이라는 단어와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바나 야곱이나 히브리어로 이제 발목이란 뜻.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제 자신의 형인 에서의 발을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야곱이죠. 아키바 역시도 이 야콥에서 이름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람어식 이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영적인 의미에서 발목에 뿌리를 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source of all this is found by what God said to the snake. 이 모든 이야기의 근거, 특별히 아키바와 야곱이 그 발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 man shall smite you on the head, and you shall smite him on the heel. 즉 이제 뱀의 유혹에 속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과를
사과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사과일 수도 있는 혹은 무화과일 수도 있는 또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간 예언조로 비슷하게 하와의 자손들, 즉 인간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며 뱀은 그들의 발목을 칠 것이다 혹은 물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어떤 지향성 혹은 실존적 모습을 그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여기서 인간이라고 표현되는 하와의 뭐 자손,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나마 하나님께 향하려는 어떤 선한 충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대교 카발라적으로는 이제 선한 충동, 뭐 예제르 하토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유대 명상법 이야기랑 비슷하죠. 반면에 뱀으로 상징되는 것은 보통 뭐 명상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듯 배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배라는 부분은 고대 중세 사람들은 차가운 기운이 머문 곳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과 연관시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뱀과도 연관시키고 어떤 인간의 욕망과 연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적 카발라 용어로 비추어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추구함으로써 주려는 속성의 어떤 영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뱀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받으려는 속성의 어떤 인간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뱀은 밑에서 위로 향하고 어떤 인간은 여기서 이 인간은 이제 약간 지적 영적인 지성체로서의 어떤 인간적 측면에서는 머리에서 밑을 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간 거시적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보통 여기서 남성형으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그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제이란핀이나 비나를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제이란핀과 말쿠트 혹은 이제 누크바를 연합시킬 때 비나를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빛을 줌으로써 연합을 꾀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사실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 즉 제이란핀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악한 세력, 뭐 클리포트의 세력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반대로 발목을 무는 거죠.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보통 발목을 놓을 때 특별히 왼쪽 발목을 물어서 어떤 심판의 속성, 제가 이전 영상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인간의 영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힘을 왜곡시키거나 자기들의 뜻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꾀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카발라적인 어떤 신화에서는요. 그러한 의미에서 악한 세력은 발목을 공략하고 어떤 남성적 속성, 영적인 의미에서의 제이라핀과 같은 이 남성적 속성은 머리를 공략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his Jacob's hand holds on to the heel of Esau.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 야곱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앞의 맥락에서 머리를 잡고 나오지 않고 발목을 잡고 나오죠. 물론 머리를 잡고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형인 에서의 머리를 잡고 나오는 게 아니고 팔을 잡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이제 에서는 보통 에돔과도 연관시키고 악한 세력의 어떤 대명사로 표현되죠. 상징적으로요. 근데 에서의 여러 부위 가운데서 발목을 잡고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악한 세력이 공략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히려 선한 방식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경로를 역이용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생애도 보면 굉장히 교활하고 꾀가 많은 표현들이 많이 보이죠. Jacob comes from the hill and thereby infiltrates and subjugates Esau the snake on his own territory.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야곱이라는 인물은 상징적으로 그의 형인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일종의 에서가 상징하는 그 뱀의 속성, 즉 악한 세력이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악한 세력이 사용하는 그러한 경로 혹은 악한 세력의 방법론 혹은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선한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러한 인물 혹은 성질 혹은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Akiva continued this dynamic. 이러한 야곱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행한 것이 아키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he was born of comforts, just as Jacob's outstanding quality is Torah.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점이 야곱의 생애도 기구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태어날 때부터 뺏긴 다음에 장자권을 어떻게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공략을 했고 나중에는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도망을 갔죠. 그러한 기구한 삶,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키바의 삶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키바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아키바는 원래 출생이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키바는 사실 유대교로 전향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었던 어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출신이었고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outstanding quality, 어떤 뛰어남을 상징하듯이 왜냐하면 야곱이 세이란핀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키바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키바가 사실 탈무드와 그런 토라 연구를 한 게 전승에 따르면 40세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늦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뛰어난 학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살펴보시면 약간 한국식의 어떤 표현으로는 온달 장군 이야기랑 이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토라에 있어서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출생에 있어서도 정통 어떤 유대인이 아니었고 개종한 과거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던 조상의 후손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순교도 하죠. 이 모든 과정, 즉 야곱이 그런 여러 기구한 어떤 삶을 살다가 끝까지 나중에 자녀들까지 얻은 굉장히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형과 마차를 빚죠. 형과 이제 마차를 빚고 또 천사랑 씨름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 있죠. 마찬가지로 아키바 랍비도 어떻게 보면 원래 오리지널이라기보다는 어떤 원래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전승상 본래 직업은 이제 목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40세부터 아내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탈무드 공부를 하게 되죠. 학자의 길을 걷게 되죠. 랍비가 되죠.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의미로 it empowers to subdue all negative forces. 앞에서 언급했던 그 가인의 측면에 있는 수많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 상처 입은 부분들을 고치고 선한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And the humble opinion of Chaim
based upon what we are now saying and what was said in the previous discussion, we find that this root mentioned is on the level of the hill of the general shoulder, which is one of the 70 roots of Cain.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방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감히 이 글을 쓰고 있는 하임 비탈이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즉 humble opinion, 하임 비탈이 이제 스승의 이러한 설명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제 겸손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나 아키바나 이 아카비아, 랍비가 속해 있다는 그 영적인 뿌리는 아담의 왼쪽 어깨인 가인, 그 가인의 heel, 이 발목 부분의 영적인 수준, 그 발목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위는 이제 가인이 가지고 있는 70개의 뿌리들 중에 하나죠. 즉, the head of the heel is 히스기야. 즉, 히스기야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머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 머리라는 것이 가인의 머리가 아니고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70개의 그 뿌리들 가운데 발목에 해당되는, 70개 중에 하나인 발목에 해당되는 그 측면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복잡하다면 다른 표현으로 세피라 체계로 표현하자면요, 가인이라는 파르츠프가 가지고 있는 말쿠트라는 세피라 안에 그 말쿠트가 또 10개의 세피라를 가지고 세피롯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개의 세피롯 중에 머리에 해당되는 데서 히스기야가 나왔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로 the head of 말쿠트죠. 말쿠트의 머리, 거기서 비롯되었고, 나머지 둘은 the end of this hill, that is the hill of the hill, is Reb Akiva and Akavia. 그 다음에 이제 아키바 랍비랑 아카비아 랍비는 말쿠트 오브 말쿠트죠. 그 발목의, 가인의 발목의 발목, 그러니까 말쿠트 오브 말쿠트, heel of the 말쿠트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head of 말쿠트고, 랍비 아키바나 아카비아는 말쿠트 오브 말쿠트 혹은 이제 heel of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in the previous discussion, we did explain that the souls included in Adam divide into 613 large roots, and after that into 600,000 small roots. 자,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설명은 지금 아벨이나 가인 이 두 입장에서 1에서 3이 나왔다가 3에서 12가 나왔다가 12에서 70이 나왔다가 70에서 60만이 되었는데, 아주 이전에 우리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아담이라는 하나로부터 613으로 나눠졌다가 613이 60만이 되지 않았냐. 도대체 이 두 개의 체계는 어떻게 된 거냐. 왜 하나는 1에서 613에서 60만이고 나머지 하나는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1에서 3에서 12에서 70에서 60만이 되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Here we are explaining that it occurs in another way, that there are 3 forefathers that divide into 12 tribes and then 70 souls only, and after that into 600,000 small roots.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했듯이, 아니 왜 예전에는 아담으로부터 613을 거쳐 60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지금은 갑자기 아벨이라거나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부터 3 나왔다가 12 나왔다가 70 나왔다가 60만이 되느냐. However, 그러나 if we look closely, we'll see that it results in the same conclusion. 그러나 우리가 이 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둘은 같은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도 있듯이 여러 서로 다른 정리가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두 정리가
관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같은 결론을 도달한다는 것이죠. 같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의 관점에서는 1에서 613에서 60만이지만 아벨이나 가인의 입장에서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1에서 3에서 12에서 70에서 60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You will see how the 타리약 미tzvot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타리야그는 이제 말 그대로 숫자를 표현한 겁니다. 이제 타브가 400이고 레시가 이제 200이고 그다음에 요드가 10이고 기멜이 3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61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13 계명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줄여서 이제 타리약 미tzvot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타르약 613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현한 숫자 값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letters tar, tav, resh from taryag equals 600 and can be rendered 60 myriads. 카발라에서는 좀 대충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사실 곡이 몇 개 붙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60만이라는 것도 사실 6개의 세피로스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 타브 레시, 즉 600이라는 숫자 값은 6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공을 하나 뺀다면요. 왜냐하면 사실 600이든 60만이든 6이든 다 6개의 세피로스로 표현한다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600이라는 값어치가 나오지만 수치가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60이라고 이 글을 쓴 저자의 말에 따라서 이제 60이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60방 그러니까 60 단위로 떨어지는 뭔가 큰 숫자라고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리브이. 그때 the letter Yud hints to the level of the 70 souls. 근데 거기다가 이제 타브 레시가 600인데 지금 우리가 60으로 한번 축소해 보자고 했죠. 거기에 더하기 요드 뒤에 나오는 타리야그의 세 번째 알파벳인 요드를 합치면 7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70은 앞에 언급했던 70명의 영혼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the six extremities correspond to the 60 myriads as is known.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 600이든 60이든 60만이든 6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6개의 신체 각 부분 사지는 6개의 사지라는 것은 결국 제이란핀의 6개의 세피롯을 의미하고 그것은 60 숫자와 대응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의문이 들죠. 지금 우리 60 더하기 10을 해서 70이 나왔는데 오케이, 60은 뭐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6개의 세피롯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그럼 10은 뭐냐? If you add Yud 10 to 60, you arrive at the number 70. That is the 70 souls. 일단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60 더하기 10을 하면 70이 됩니다. 이 70은 70명의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죠. The letters Yud Gimel are the 12 tribes. 자, 10에 대한 거는 잠깐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여기서는 요드 기멜 이 둘을 합쳐서 1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12 tribes,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왜 12지파냐? 13인데 왜 12지파냐? With one extra. 12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한 거죠. 거기서 1이라는 것은 extra로서 unifies them. 그 12를 연합시키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This is how Taryag includes all the parts.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타르야그라는 표현은 613을 의미합니다. 근데 613에서 600이라는 것은 6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60은 요드와 합쳤을 때에 70이 되겠죠. 그러면서 70명의 영혼을 상징하고
또 타브렛이라는 건 600을 표현하기 때문에 60만으로 해석했을 때는 60만의 영혼들을 또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요드 기메를 합치면 13이 되어서 12 플러스 1을 해서 12지파 플러스 그 12지파를 연합시키는 하나. 보통 카발라에서는 그걸 콜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콜렐을 합쳐서 이제 13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었던 10이라는 숫자도 일종의 콜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해석자에 따라서는 말쿠트가 될 수도 있지만요. 혹은 이제 13을 표현하듯이 60을 아우르는 뭐 비나도 일종의 콜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그 60 혹은 6개의 세피롯을 다 가지고 있는 말쿠트로서 10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 613이라는 것은 그 속에 60만,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70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 wisdom of Gematria, Kabbalistic numerology, teaches that after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a word, one extra can always be added. 그리고 우리가 앞에 13이라는 어떤 값어치를 설명할 때 12 플러스 1, 즉 1이라는 것은 콜렐, 이 12를 연합시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이러한 계산법에서 우리는 이러한 게마트리아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물 혹은 대상에 대해서 게마트리아의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항상 엑스트라 하나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인데요. 이전에 성전 이야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 때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 때에는 성전 안에 메노라, 그러니까 등잔,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이제 등잔대가 총 1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설병상, 떡상도 1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왜 10개도 아니고 11개냐? 한 개는 최초의 모세 시대 때의 그 성막에 있던 오리지널이고요. 나머지 10개는 그 한 개를 복제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이 어떻게 보면 콜렐이죠. 엑스트라 원이죠. 나머지 10개를 다 아우르고 연합시키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3을 해석한 방법에서 이 게마트리아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카발라에서는 이러한 1을 더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always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always인 건 아니고요. 종종 이렇게 숫자 한두 개가 숫자 1이 더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숫자 1 정도, 좀 과할 때는 2 정도 더해지더라도 오차 범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It represents the surrounding energy that encompasses the specific energies of the totality. 그래서 이 콜렐, 즉 모든 걸 둘러싸고 있는 이 엑스트라 원 엑스트라, 이 초월적인 하나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이삭 루리아식의 표현으로는 이제 오르마키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빛, 즉 바깥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빛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빛은 어떤 대상을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측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초월적이라는 말은 하위에 있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비나는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장되어서 제이란핀이 되는 것이죠. 말쿠트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함께 비나에게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이제 발현되어졌을 때, 어떻게 발출됐을 때 이제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등장하듯이 어떤 상위의 초월적인 무언가가 이제 함축하고 있는, 연합시키고 있는 어떤 측면을 이제 extra one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히브리어로 이제 콜렐이라는 뜻이 이제 포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The idea here is that Taryag, the amount of God-given commandments.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타르야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개념을 다시 보시면 타르야그가 별다른 게 아니고 숫자값 613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타르야그는 613과 같습니다. 이 613이라는 걸 딱 들으면 유대인들이 바로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613개의 계명들이 떠오르겠죠. 이 613개의 계명도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라라는 것을 인간에 비유를 했을 때 이 토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 613인 거죠. 마치 한 인간의 몸을 613개의 부분들이 구성하고 있듯이 토라라는 것을 613개의 계명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613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universal concept that encompasses all of the souls.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혹은 ontologically 어떤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모든 영혼을 감싸고 있는 어떤 법 혹은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And accordingly all of existence which is made for the souls.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DN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내재해 존재하고 있듯이 613개의 계명으로 표현되는 이 타르약, 이 어떤 힘 혹은 섭리는 우주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주 속에 내재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영혼들을 아우르고 있고 동시에 모든 영혼들 내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Returning to the topic of Cain and Abel, the two crowns are the crown of Chesed and the crown of Gevurah, which are hidden within Abba and Ima. 자, 다시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가인과 아벨을 일컬어서 우리는 왕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관들이라고 부르죠. 이 왕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나오는 꾸며주는 무언가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목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용맹한 아내는 남편의 왕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왕관이라는 것은 이 남편, 즉 제이람핀의 입장에서 이 말쿠트 혹은 누쿠바는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죠. 그리고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에서는 이 크라운, 왕관이라는 것은 사실 궁극적인 목적지 혹은 목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 의미에서는 크라운이라는 것은 초월, 뭔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이람핀의 입장에서 우주적 질서는 제이람핀이 말쿠트보다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창조의 목적, 즉 창조에서 가장 중요도에 있어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했을 때는 말쿠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관심사의 입장에서는 말쿠트가 가장 중요하죠. 1순위죠. 그러한 의미에서는 말쿠트가 제이람핀보다 더 높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운, 왕관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는 뭔가 한 차원 더 높은 혹은 더 중요한 무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크라운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은 왕관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담의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담 자신보다는 가인과 아벨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죠. 혹은 아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인과 아벨 혹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나올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향해서 무엇의 왕관이라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한데 헤세드의 왕관이고 게브라의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세드의 왕관이라고 불려지고 가인은 게브라의 왕관이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뒤에 재밌는 점이 이 두 왕관은 아바와 이마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 줍니다. Adam and Eve are Abba and Ima, and so Abel is the crown of Chesed, while Cain is the crown of Gevurah. 자,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인식을 돕기 위해서 아바 대 이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빠 엄마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바와 이마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아담이 아버지고 하와가 어머니였죠. 그랬을 때 이 둘의 자식인 아벨은 어떤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호크마 비나라고 우리가 아빠 엄마를 표현할 때 보통 세피롯을 표현할 때 호크마 비나로 놓쳤습니까? 호크마 비나의 입장에서는 그 밑에 자식인 자신의 모습을 본딴 밑에 있는 세피로 두 개는 헤세드 게브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바의 이마로서의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이 순서상 아벨과 가인은 헤세드와 게브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을 각각 헤세드의 왕관, 게브라의 왕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점이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심화 과정으로 좀 더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 헤세드와 게브라는 사실 아리간핀의 수준에서 헤세드와 게브라죠. 사실 아바의 이마의 세계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가인과 아벨은 아벨과 가인, 헤세드 게브라는 호크마 비나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그러니까 보다 숨겨지는 것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이 아바와 이마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바와 이마의 세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헤세드와 게브라가 호크마 비나가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호크마의 수준이면 숨겨져 있으니까요. 비조세계에서.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아바와 이마라고 표현했을 때, 전제했을 때 아벨과 가인은 이제 헤세드 게브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리간핀의 세계에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My teacher also organized the soul roots for me in another way. 자, 다음으로 제 스승 이상 루리아 선생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We already explained that a person has a nefesh from Asiya, a ruach from Yitzira, neshama from Bria, a nefesh from Nukva of Atzlut, a ruach from Zerapim of Atzlut, a neshama from Bina of Atzlut, the soul of the souls, soul of the soul called Chaya from Abba of Atzlut, and Yehidah from Keter, which is called Ariapin of Atzlut. 그러니까 이제 이삭 루리아가 하임비탈한테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는 영혼의 용어들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세피롯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파르츠프의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이제 영혼의 용어들, 즉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했을 경우에는
마치 사람의 몸속에 이제 기본적으로 네페슈 루아흐 네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영혼이 하야 예히다가 들어오듯이 아시아 세계로부터 네페슈가 들어오고 예찌라 세계에서 루아흐가 들어오고 무리아 세계에서 네샤마가 들어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찔루트 세계에서는 아찔루트 세계의 누쿠파로부터 네페시가 들어오고 아찔루트 세계의 제이라핀으로부터 루아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찔루트 세계의 비나로부터 네샤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찔루트 세계의 아바라는 건 이제 호크마죠. 호크마로부터 영혼 중의 영혼 즉 네샤마 드 네샤마라고 불려지는 하야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아찔루트 세계의 아리간핀 또는 케테르로부터 예히다가 들어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Every root from the roots of the soul has a portion of these levels. 사실 우리가 이제 5개의 영혼들, 즉 네페슈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 이 5개로 표현했지만 이 5개로 표현된 세계 안에도 또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큰 개념에서 하나의 파르츠프는 5개의 영혼으로 네페슈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가 있지만 그 네페슈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가 가운데 네페시를 또 들여다보면 그 네페시 안에는 또 그 네페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혹은 네페시의 하위 영혼들인 또 다른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가 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is is how the division of the soul roots takes place. To begin with, they divide into 5 roots: Arigampin, Aba and Ima, Zerampin and Nukva. 하지만 이러한 영혼의 체계가 분할될 때, 구분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즉 시작점은 5개의 뿌리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최초에 뭔가 하나가 있었을 때고 하나에서 5개가 분할되고 그 5개 각각 안에 있는 하나하나들이 또 5개씩 분할되고 또 그 5개 안에 또 분할이 5개씩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리간핀, 즉 케테르에 해당되는 세피라로는 케테르에 해당되고 파르츠프로는 아리간핀에 해당되는 것이 영혼의 용어로는 이제 예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바는 세피라로는 호크마가 되고 영혼의 용어로는 하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는 세피라로는 미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용어로는 네샤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이란피는 세피라 체계로는 예소드가 될 때도 있고 티페레트가 될 때도 있고 혹은 6개를 묶음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영혼의 용어로는 루아흐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누크파는 세피라로는 말쿠트, 영혼의 용어로는 네페시가 되겠습니다. When the world was created, these 5 roots divided into Zeira Illa'ah of Adam, which Enoch later merited. This is the level of Arigampin. Adam also took the level of Abba and Eve, that of Ima. Abel received the Zerampin and Cain the Nukva. 이건 좀 의역을 하면요. 최초의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 5개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최초의 창조의 빛이 아담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제이라 일라, 그러니까 상위의 빛이라고 우리가 상정했을 때 이 상위의 빛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총 5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네페슈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빛을
얻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5명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아담의 경우에는 아바의 수준을 얻었고요. 아바, 호크마. 그 다음에 하와의 경우에는 이마, 비나. 그 다음에 아벨은 제람핀, 가인은 누크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케테르를 오히려 에녹이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이 이제 전설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어떤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 올라갔다라고도 전설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녹을 케테르의 자리에 놓은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올라갔다 한 거고 영적인 수준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었다 표현하고 오히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호크마의 수준, 하와는 비나의 수준, 그리고 재밌는 점이 아벨이 제이람핀이고 가인이 누크파입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죠. 뭐 에녹은 약간 그렇다고 치고 에녹은 이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상정하고 초월이라고 보고 이제 캐텔에 두시면 아니 가인과 아벨은 태어난 순서로 보면 가인이 먼저고 아벨이 나중인데 왜 아벨이 제람핀이고 가인이 누크파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아마 생각에는 일단 실존적인 영적인 현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벨은 우리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이람핀이죠. 제이람핀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쿠트 혹은 누크바는 나머지 세상들을 의미하죠.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과 가인의 관계는 사실 이후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야곱과 에사의 관계가 대응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침의 사역을 하는 것은 아벨 혹은 야곱이 중추적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기 위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은 가인의 측면, 즉 말쿠트 혹은 누크파 혹은 이제 에서의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would have been preferable that Abel, who is Zerampin, be born before Cain, who is Nukva. 여기서 이야기하죠. 자, 이 영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아벨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인보다 먼저 태어났어야 하는 것이 더 올바라 보인다. 적절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However, 그러나 when Adam sinned, 문제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he caused the intermingling of good and evil, causing a defect, the result of which was Cain being born before Abel.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선과 악이 섞임으로써 이 세상에 상처가 일어났고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됐고 그 결과로서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 카발라에서 가인이 아벨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영적인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열방에게 나누어 이렇게 전달해 주어야지 이 세상이 이제 거룩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요. 하지만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아벨이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 선과 악이 뒤섞이면서 어떤 영적인 질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보다 더 악한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들에게로 이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카발라적인 의미에서요. This is explained in Sharhab's scheme, the gate of verses on the verse, and Adam knew Eve his wife. Look over there.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샤르하프 스킴, 그 구절들의 문에 그리고 아담은 그의 아내인 하와를 알았다.
라는 창세기 4장 1절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ll the rest of the souls of the world that are born from these five roots are in the world of absolute. 좀 더 읽어보면요. The rest of the souls, however, are born from the five roots of Bria Yetzirasya. For in each world there are five roots. 이건 약간 카발라의 창조론과 약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요. 원래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안식일까지 맞이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냥 끝났다라고 if로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만약 그랬다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사실 인간의 위치는 아질루트 세계 혹은 그 이상의 세계에 존재했을 겁니다. 즉 선과 악이 섞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선과 악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의 선악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하나도 없는 어떤 악이 존재하지 않는 신 중심에서의 그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질루트 수준의 인간이 위치했기 때문에 아질루트 세계라는 건 악이 1%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그 상태에서는 모든 영혼이 아질루트 세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도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아질루트 세계의 누크바, 제람피, 비나, 아바, 아리가피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걸 다 조합하면 모든 영혼이 만약 최초의 하나님의 뜻대로 아질루트 세계 혹은 그 위의 세계에서 다 비롯되었다면 인간의 영혼이 고통받을 일은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이 세계가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고침이 필요하게 되면서 아질루트 세계에 있던 그 5개의 구분 혹은 그 모습이 각각의 세계, 부리아 세계, 예지라 세계, 아시아 세계에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물과 더러운 흙탕물이 섞이게 되면 굉장히 혼잡스럽죠. 그 혼잡스러운 게 일종의 카오스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다 보면 무거운 모래나 이런 것은 밑에 가라앉고 맑은 물은 위로 떠오르게 되죠. 구분이 되게 되죠. 약간 그와 유사하게 위로 갈수록 아질루트 세계, 즉 더 깨끗하고 거룩한 세계이고 밑으로 갈수록 아시아 세계에 가까울수록 이제 더 거칠고 더 물질적이고 약간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혼잡됐을 때 그것을 보통 쉐비라사 클림이라고 하죠. 그릇의 깨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이 세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체계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질루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질루트 세계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거룩한 세계, 거룩하지 않은 세계로 딱 쪼갠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세계와 악한 세력이 있는 그 클리포트 세계 사이에 여러 층들을 주실 거죠. 부리아 세계도 있고 예지라 세계도 있고 아시아 세계도 있고 그리고 부리아 세계, 예지라 세계, 아시아 세계 내에도 아질루트의 모습처럼 5개의 세부적인 또 다른 세계 혹은 세부적인 층들로 구성을 시키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마치 부리아 세계도 아질루트 세계와 같이 혹은 그것을 모방하여서 영적으로 똑같은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모양에 있어서는 형태로서는 비슷한 어떤 모습을 갖게 되고 세계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고 아질루트처럼 부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지라도 부리아처럼 그 다음에 아시아도 예지라처럼 그렇게 5개로 층을 나눌 수 있는 구분이 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아질루트계에서만 탄생되었어야 할 어떤 영혼들이 각각의 부리아 세계나 예지라 세계나 아시아 세계에 어떤 뿌리를 두고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그릇의 조각들이 각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그 상징입니다. 다 상징적으로 그 그릇의 깨어짐에 담겨진 혹은 남아있는 그 빛을 다시 아줄루트 세계로 올리기 위해서 거기서 비롯된 영혼들이 등장한 거죠.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더 구분되어졌다, 더 다분화되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ll of them are secondary to the roots of Atlut, follow after them, and are included in them, in the same way that all the souls of the world are rooted in these five roots.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리아 세계, 예지라 세계, 아시아 세계는 결국 아찔루트 세계의 부수적인 세계로서 아찔루트 세계를 모방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찔루트 세계를 모방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찔루트 세계의 모양을 본따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찔루트 세계가 가지고 있던 5개의 영적인 용어로 했을 때 네페슈르아크 네샤마하야 예히다의 체계가 무리아 세계, 예지라 세계, 아시아 세계에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ach root divides into 10 sphirot, resulting in 50 roots in each world.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용어로 표현했을 때 네페슈르아크 네샤마하야 예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이제 영혼의 용어로 표현했을 때 5개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만약 세피롯 체계로 설명을 하면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10개의 세피롯은 5개의 영혼과 대치된다. 대치된 게 아니고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개의 영혼들은 하나의 파르추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5개의 영혼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예지라 세계든 무리아 세계든 아칠루트 세계든 하나의 세계 안에는 5개의 영혼들이 있고 이 5개의 영혼들을 5개의 파르추핌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파르추프는 10개의 세피롯을 온전히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10이 되니까 50개의 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50 that are in Absolute are the root of everything. 따라서 이 50개의 뿌리들 역시도 그 세계가 아찔루트 세계를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면서 아찔루트 세계에 있는 50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찔루트 세계에 있는 50개의 뿌리가 나머지 부리아 예지라 아시아 세계의 모든 50개의 뿌리들의 어떤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se 50 roots divide even further, which we'll explain elsewhere. 이 50개의 뿌리들은 더 나아가서 여러 개로 더 분화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very root from the roots of souls include one complete partsuf, composed of 248 limbs and 365 tendons, which incorporate 613 parts. Though combined, they are a complete partsuf of one soul with all its parts, a single root.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영혼들, 즉 50개의 뿌리들 그 각각도 또다시 하나의 파르추프로서 온전한 하나의 파르추프이기 때문에 하나의 파르추프는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5개의 영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613개의
영혼들 혹은 613개의 파트 혹은 부분들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파르츠프로 표현되는 각각의 뿌리들은 613개의 어떤 집단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유기적인 한 존재, 인격체로서의 한 영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이나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논쟁점은 뭐 다수가 모여서 뭐 나라가 되느냐, 나라가 존재하니까 뭐 백성이 존재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걸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는 곧 다수이고 다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13은 곧 1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specifically there are 613 sparks which are Torah scholars. 그러나 특별히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613개의 불꽃들 혹은 영혼들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요. 다음 문단. There are also many sparks in every root that are Amei Haaretz, ignoramuses, who work at the dwelling places of the world. 끝까지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For every root is like a tree that produces fruit, which are the scholars, and leaves, branches, wood, peels, and so on, which are the Amei Haaretz. 마치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의 커다란 파르추프 안에 또 여러 개의 파르추프가 있고 그 여러 개의 파르추프 중에 하나의 파르추프를 들여다보면 또 그 하나의 파르추프 안에 또 여러 개의 파르추프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파르추프 안에 파르추프가 있고 파르추프 안에 파르추프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사회적 공동체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라는 어떤 관점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의 사회를 혹은 공동체, 집단을 이제 나무라고 비유를 하면 나무에는 뿌리도 필요하고 가지도 필요하고 이파리도 필요하고 줄기도 필요하고 나뭇잎도 필요하고 여러 부위들이 필요하죠.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신체 기관이 눈이어서는 안 되죠. 어떤 기관은 눈이어야 되고 어떤 기관은 입이어야 되고 어떤 기관은 장이어야 되고 어떤 기관은 손과 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로 비유되는 어떤 영적인 공동체 내에는 암하아레츠, 보통 암하아레츠라고 하면 이제 영적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 지식이 없는 거의 없는 그냥 일반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일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무지한 뭐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하다는 거 이제 그만큼 덜 뭔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고대 중세의 어떤 표현으로는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왜냐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이 사실 문화를 읽어 나가니까요. 그리고 경제를 돌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일반 대중에 비해서 수는 적지만 토라학자, 어떤 영적인 질서에서는 토라학자와 같이 소수이지만 또 중요한 영적인 세계로부터 어떤 지혜를 끌어오는 사람들 부류가 또 존재합니다. 뭐 이들은 어떤 의미로는 이파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해석에 따라서 뭐 뿌리일 수도 있고 여러 부위로 비유될 수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 학자들을 열매를 맺는 기관과 연관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토라 학자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맛있는 어떤 열매를 맺는, 왜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무언가겠죠. 그런 영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이 학자들 혹은 토라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토라 전문가나 학자들은 사실 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열매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 이 공동체, 단체를 나무로 비유했을 때 그 나무 안에도 이런 일반 대중들이 있고 또 학자들이 있고 이것은 또 일종의 그런 일반 대중들이 한 묶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큰 파르추프 안에 일반 대중이라는 파르추프가 있고 또 학자들 그룹이라는 또 파르추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자면 specifically 특별히 학자들 그룹으로 구성된 613개의 불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파르추프는 곧 61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면요. 고대 이스라엘을 큰 파르추프라고 보면 그 파르추프 안에는 뭐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 집단이 있고 뭐 일반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 이제 회중들 집단이 있고 또 학자는 아니지만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룹이 있겠고 또는 뭐 남성적 그룹이 있겠고 여성적 그룹이 있겠고 아이들 그룹이 있겠고 뭐 청년 장년 뭐 여러 그룹이 있겠죠. 그 그룹들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각각의 파르추프라는 것이죠. 각각의 파르추프지만 동시에 그 파르추프들이 모여서 파르추프임들이 큰 하나의 파르추프 이스라엘이라는 큰 파르추프를 구성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큰 이스라엘 파르추프 안에는 이런 파르추프도 있고 저런 파르추프도 있다. 뭐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볼 것이냐, 연역적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견해의 차이이지. 아무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파르추프는 하나의 파르추프는 613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10개의 세피로스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네페슈 루아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라는 5개의 영혼들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영적으로 분할을 하면 3개의 조상들로 표현할 수도 있고 12개의 지파로 표현할 수도 있고 70개의 영혼들로 표현할 수도 있고 60만 개의 하위 영혼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에 걸맞게 뿌리들의 하위 구분들, 그러니까 뿌리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혹은 구분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